할렐루야. 네, 서로 축복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오늘 이제 야고보서 2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9절까지 차별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1절에 한 번 나오고 4절에 한 번 나오고 9절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1절 말씀에서는 차별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고, 4절에서는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기원이 된 삶의 태도인가 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9절에서는 이 차별이 곧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옛날 번역에서는 차별하지 말라 그렇게 번역한 것이 아니라 외모로 취하지 말라. 이제 로마서 2장에서도 같은 내용의 말씀이 한 번 더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절 말씀 속에 왜 차별하지 말아야 하는가, 1절에 그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죠. 처음에 이 부르는 호칭이 있잖아요. 내 형제 자매들아 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그 다음에 영광의 주, 그러니까 영광의 하나님이죠. 그 주님이 누구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님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교회에 오셔서 뭘 믿으세요 하면 이게 나와야 됩니다. 성광교회 믿어요? 그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목사님 믿어요? 큰일 납니다. 이게 뭘 믿으세요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주님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그러기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그거예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이제 그 앞에 조건이 붙어 있는 거죠. 예수 믿는 성도가 됐다면, 그 말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차별된, 그리고 차별하고 차별받고, 그리고 세상에서 너희들이 살았다면 이제 예수 믿잖아, 그 얘기예요. 예수 믿는다며,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며,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크리스찬이 됐다면 이제 차별하지 말라,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라, 그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절에 구체적인 나타나는 그 당시의 하나의 현상을 그들이 콕 집어서 말씀으로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여기 회당이 나오잖아요. 여기 회당은 그 당시의 초기에 기독교 공동체는 다 회당에서 모였어요. 맨 처음에 이 교회가, 기독교가 출발을 하면서 유대 종교와 처음부터 분리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유대 종교와 초기의 기독교는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 왜냐하면 맨 처음에 복음을 전도하고 복음을 제시한 대상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회당으로 가야 됐고, 그래서 그 회당이 바로 예배 공동체의 모임의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회당은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의 교회 공동체와 같은 겁니다. 여기 회당에 여기 두 사람이 동시에 들어옵니다. 여기 금가락지를 끼고, 그리고 아주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있고, 또 한 사람은 아주 남루한 복장을 한 사람, 눈으로 딱 보기에도 가난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요, 처음에 이렇게 교회를 선택하고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333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내가 이 교회에서 등록할까? 아니, 등록한 다음에 내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까? 그것을 결정하는데 333이라고 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마음을 결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 교회를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할지 말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 교회에 딱 들어와서 처음 오는 케이스입니다. 처음에 딱 와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3분입니다. 3분. 그 3분 안에 그 교회에 대한 첫 번 인상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내하시는 분들이 참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행여도 여러분 안내위원으로 딱 배정이 되셨는데 속상한 일이 있으면 그 자리 서 계시지 마세요. 안내하시면서 인상 팍 쓰고 있으면 도로다가도 도로 도망갑니다. 안내위원들의 인상이 그 교회의 첫 번째 인상을 좌우하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안내하시는 분들은 거울을 보고 웃는 연습도 좀 하시고, 아시겠어요? 그 3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 두 번째 3은 뭐냐면 처음에 그 교회에 가서 만나는 세 사람, 그 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해 주느냐, 그게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바로메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3은 바로 뭐냐면 설교의 3분입니다. 그 설교를 딱 들으면서 그 설교의 3분, 그러니까 그 도입 부분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 3분 동안에 내가 설교를 들을지 말지, 내가 설교에 내 마음의 문을 열지 말지를 결정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33이라고 하는 그 원리가 있거든요. 여기 이제 두 사람이 그 교회로 딱 들어오는데 눈으로 딱 보게 해도 부자, 가난한 자가 확연히 눈에 띌 정도로 그런 케이스를 여기서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 3절에 여기 아름다운 사람,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가? 눈여겨본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 관심을 갖고 본다 이 말이에요. 들어올 때부터 저 사람 부자구나, 그 다음에 지위가 높은 사람이구나, 눈여겨보고 있다가 여기 좋은 자리로 앉아서서 특별히 그 사람을 그쪽으로 안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남루한 복장인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은 당신 마음대로 저 뒷자리, 저 뒤에 서 있든지, 아니면 서서 예배 드리는데 불편하면 앉고 싶으면 내 여기 발 밑에 여기 마루바닥 여기에 앉아 있든지, 그렇게. 지금 여러분 보세요. 부자는 지금 최고의 인격의 대우를 받아요. 어디에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현장에서. 근데 가난한 사람은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4절에 그 케이스를 딱 언급을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끼리. 여러분, 여기서 좀 중요하게 봐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너희는 누군가? 예수 믿는 너희들끼리. 세상에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 너희는 누군가? 1절에 있는 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인데,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으면 내 안에 누가 계신다고 배우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도 예수 믿었으면 그분 안에도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계신 나와 예수님이 계신 옆에 있는 교인들입니다. 그들 사이에는 차별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서도 안 되고 없다 이 말이에요. 왜? 내 안에 있는 예수나 당신 안에 있는 예수나 같은 예수라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왜 너희들끼리 이렇게 차별하는가? 그 예수는 사라져버리고 눈으로 보이는 부자냐 가난한 자냐, 그것으로 너희들이 지금 평가하고 차별을 하지 않느냐? 그러면 그 차별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4절에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두고 있지 않느냐? 그 악한 생각은 누가 주는 것인가? 마귀와 사탄이 주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와 사탄이 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같은 교인들끼리, 같은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예수를 믿고 있는 너희들끼리 지금 외모를 보고 차별하고 판단하고 있지 않느냐?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그러면서 5절의 말씀에 다시 한번 부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아. 1절에서도 그렇게 불렀죠. 여기 5절에서도 똑같이 부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이런 특징으로 계속 이 말씀이 주어집니다.
권면의 말씀을 주실 때 그 앞에 꼭 불러요. 내 형제 자매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아, 이게 부르고 나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 특징인데, 여기 내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아 들어라. 다시 한번 귀담아 들어라.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부자들은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는가? 권력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 오면 안 되는가? 그런 차원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한국의 역사도 마찬가지고요, 처음에 이 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맨 처음에 예수 믿고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은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서 만나는 그 교회의 거의 대부분 교인들은 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여성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고요, 고아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고, 과부들이 그렇게 많았고요, 죄인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왜 죄인인가? 나쁜 짓을 해서 죄인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삶의 여건이 안 주어진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고 싶어요, 신앙적으로. 그런데 그 안식일에 가서 들녘에 가서 양을 치야 되고, 그럼 안식을 범한 거예요. 안식을 범했으면 그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죄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디로 왔는가? 복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복음 안으로 들어와서, 왜? 거기서는 죄인이라고 하는, 그들에게 죄인이라고 하는 그 딱지를 복음의 거룩한 역사로 다 지워준 거예요. 야, 여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구나, 여기에 진정한 복음이 있구나, 그걸 깨닫고 세상에서 막 이렇게 천대를 받고 죄인으로 손가락질을 받던 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다 가난했습니다. 왜 교회가 구제 문제를 그렇게 신경을 썼는가? 한 끼라도 먹고 가라고. 그게 그 당시에 현실이었어요. 우리하고는 지금 현재하고는 좀 다른 거죠. 근데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 부유한 자로 만들지 않았는가? 여러분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 교회 나가면 대박 터져서 땅 산 것이 갑자기 100배로 뛰고, 주식 샀는데 그 주식이 2000배로 뛰고,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을 너무나 우리가 인간적 관점에서만 성경을 보시려고 그러면 성경 안에서 이상한 그런 기복주의 사상으로 흘러가요. 성경에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하는 가치는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땅에서는요, 영원한 절대적 가치를 누리고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무엇을 지향하게 하는가? 하늘입니다. 천국 보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가난한 자들을, 여기 하나님이 그들을 예수 믿어서 부한자로 만들었다, 그 이야기는 경제적 그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을 받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차원을 뛰어넘는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부한자로 만들었다는 여인은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 백성 삼아주지 않았느냐. 근데 그 교회 교인들은 그것을 믿고 이 땅에서 어깨 피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현실은 가난했지만 그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자, 살펴볼까? 우리 가운데 가난한 자가 많고 헐벗은 자가 많고 없는 자가 많고,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셔서 있다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왜 그래요? 그들 속에 그런 믿음이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딱 사니까 전에는 가난과 없는 것이 부끄러움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가난한 거? 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가난하고 싶어서 가난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없이 사는 것, 이것이 결코 인생의 패배자는 아니구나, 그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깨 펴고 부유한 자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축복에 거룩한 백성으로.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처음에
내가 이 강대상에서 처음으로 주일날 다루었던 성경이 혹시 기억하세요? 무슨 성경을 다루었는지? 에베소서를 다루었어요. 에베소서를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두 가지를 말씀을 핵심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던진 질문이 Who am I as a Christian?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Who am I? 내가 누구냐? 거기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좀 이제 혹시라도 기억이 안 나시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면 옛날 생각의 날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Who am I? 내가 누군가? 라고 하는 것을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시리즈의 말씀을 에베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거했습니다. 그 중에 좀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공사 중이다. 그게 거기서 그때 나온 거예요. 나는 부자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인들 속에 의식의 변화가 온 거예요. 바로 여기에 야고보서를 받아서 읽고 있는 그들도 마찬가지라 그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하셨는데 5절에 보세요. 그래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차별하고 너희들이 지금 우습게 여기는 그들이 가난하다? 오케이? 그 가난한 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그들을 가난하다고 너희들이 차별해? 이게 될 법한 이야기냐? 그 말이에요.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6절에 그래도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겼도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을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성숙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부유한 자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축복을 허락하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의 살림꾼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너희들이 가난한 자라고 없인 여겨? 도대체 이게 교회 안에서 있을 법한 이야기야? 이게 교회야? 지금 야고보가 지금 외치고 싶은 이면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렇다고 너희들이 지금 그런 모습으로 살면서 예수 믿어? 그게 예수 믿는 자들의 모습이야? 그 말이에요. 6절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여기 부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 부자는 이 부자가 교회에 나오는 부자인가? 예수 안 믿는 부자인가? 물론 전자일 수도 있습니다. 부자이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로 돌아가서 그 당시에 여기 부자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사두개파입니다. 사두개파들이 다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부자 하면 사두개파예요. 권력과 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들이 야고보 이분이 쓰고 있는 그 당시의 부자의 개념이에요. 그 부자들이 너희들을 어떻게 했는가? 억압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했는가? 7절, 부자라고 일컫는 그들은 너희에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 이 부분이 바로 뭐냐면 너희가 일컫는 바 아름다운 이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리고 세례를 받으면 세례교인이 돼요. 여러분, 그게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곽교회 오셔서 이 교회에 내가 기도하면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등록을 딱 하시는 순간에 당신은 군산 성곽교회 교인입니다 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불리워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곽교회 교인이라고 하는 이것이 아름답고 그리고 긍지와 자부심으로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내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담임 목사가 그렇게 목회를 지속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이름이죠. 그렇죠? 너무 귀한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들은 비방하지 않았는가? 이해가 가십니까? 그들이 누군가 부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예수 믿는다고, 당신같이 그런 사람들이 무슨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비방하지 하던 그들이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8절에 성경의 말씀을 그들이 제시합니다. 율법에 뭐라고 말씀을 했는가? 이웃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는가? 그게 최고의 법이라고 말씀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9절, 너희가 성도들끼리 차별하면 죄를 짓는 것이고 그 자체가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지 않느냐.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역시 혹시 여러분 이 단어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루키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루키즘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영어를 한국말 루키즘이라 그렇게 불러요. 룩이라고 하는 이거 L-O-K 룩이라고 하는 것은 보여진다 이 말입니다. 보여지는데 거기 뒤에다가 ISM이라고 하는 말을 붙여서 이것이 하나의 이즘이 되는 거예요. 사상이 되고 주의가 되는 것을 ISM을 붙여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영어로 루키즘이다 그런 거예요. 이 루키즘을 뭐라고 번역하느냐면 외모지상주의를 루키즘이라고 합니다. 외모지상주의. 자, 질문해 볼까요? 한국에서는 루키즘, 외모지상주의가 통하는 나라입니까? 통하지 않는 나라입니까? 통하는 나라입니다. 통해도 너무 지나칠 정도로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강남에 가면 한 집 건너 한 집이 성형 수술을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이 출비합니다. 전 세계의 성형의 메카, 서울의 강남. 이게 지금 한국입니다. 서울에 어느 한 교회, 알만한 그 교회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를 통해서 들은 바는 아니니까 정확한지 안 한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아직은 그런데 이제 제가 알기로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소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교회는 이 앞에서 강대상에서 맨 앞줄에 세 줄이 있잖아요. 세 줄은 아예 지성석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누가 앉는가? 의사, 변호사, 지정석으로. 그 교회에서는 앞에 세 줄은 그 직업을 갖지 않는 사람은 못 앉는 그런 분위기. 저쪽에 압구정에 있는 어느 한 교회에서는 그 교회 딱 들어갈 때 소형차는 그 교회 주차장에 들어갈 수 없는 분위기. 이게 지금 우리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는 교회 그리고 교인들의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질문합니다. 그게 교회냐? 그렇다고 너희들이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야고보 이 시대에만 있었던 현상이 아니라 역사 이래, 아니 지금 우리 한국이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최고의 그런 모습으로 치닫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들이 삽니다. 외모로 취하지 말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교회는 계속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차별하고 교인들 사이에서도 아니 목사부터 인간을 차별하고 외모로 취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 앞에 깊이 서서 회개할 바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사무엘을 하나님이 예세의 집에 보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하니까 그래? 내가
선택한 사람 사무엘, 네가 가서 기름 붓고 와. 그래서 이새의 집에 보내잖아요. 그래서 이새에게 가서 아들들 한번 쭉 내 앞으로 한번 지나가게 하러 면접을 보는 거예요. 나 왕을 뽑기 위한 면접을 보는 거예요. 근데 딱 봤는데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이 딱 앞에 나타났는데, 야, 남자가 남자를 볼 때에도 뿅 갈 정도로 얼짱이었나 보죠. 핸섬 가이였나 보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이 친구인가 보다 딱 생각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너는 신장과 외모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는 참 괜찮은 사람 같고 쓸만한 제목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버렸다. 이미 끝났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여자분이 항상 배꼽티를 입고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두 번은 봐줬는데 왜 이렇게 자꾸 배꼽을 그렇게 내놓고 그 옷을 입고 오느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도 몰라요. 성경에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 중심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배꼽티 입고 왔는데요,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늘 살면서 우리가 가장 범하는 죄가 오늘 이 말씀입니다. 나도 모르게 안내하다가 이 죄를 범하고, 신앙생활하다가 이 죄를 범하고, 교회에 어느 정도 직분을 가진 분들이 범하는 가장 큰 죄, 이 죄를 가장 먼저 많이 범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차별하지 말라, 외모로 취하지 말라. 우리 성광교회 안에 어느 분이든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옆에 있는 분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귀한 분들입니다. 가난하든 부자든 그것은, 여러분, 돈 버는 것은 은사가 아닙니다. 돈 버는 것은, 잘못 이야기했어요. 돈 버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복이라면 모두가 다 받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복이에요. 이것은 누구든지 다 받아요. 아이들도 받고 어른도 받고요. 근데 은사라고 하는 것은 받은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돈 버는 것은 복이 아니라 은사입니다. 누구는 하면 참 장사를 잘해요. 은사예요. 누구는 하면 장사가 잘 안 돼요. 여러분, 복이라면 장사에서 모두가 다 받아야 복이지. 누군 되고 누군 왜 안 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달라요. 그래서 그건 은사라, 이 말이에요. 은사. 그래서 우리가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가난한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환경적인 요인도 있겠고 여러 가지 주변적인 요인도 있겠고 내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은사의 측면도 있겠고 그래요. 저는 이제 목사로 평생을 살았잖아요. 다 이렇게 돌아보니까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근데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딱 있었는데 결정적 순간에 그래서 딱 이야기해서 이거 이렇게 합시다 해서 딱 했으면 말 그대로 저도 돈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렇게 안 보이세요? 제가 미국에 살면서 그런 케이스가 몇 번 있었어요. 근데 딱 그 결정적 순간에 딱 하려고 할 때 그게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몇 번에 걸쳐서. 그러고 나서는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갔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그때 그것을 딱 잡아서 제가 돈을 벌었더라면 제가 여기까지 목회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런 거예요. 결국에 가서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교회 교인들끼리 예수 믿잖아. 그렇다면 그것으로 더 이상 외모로 차별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
성광교회 안에 그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문제가요, 한국에 딱 들어와서 양반과 이 쌍놈의 문제 때문에 신분적인 이게 조선 500년 사회 속에서 한국은 역사적으로 한 나라의 국민 가운데 80%를 노예로 부려먹던 나라입니다. 한국이. 지금 막 속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옛날에 양반이 돼서 막 노예처럼 부려먹던 근성을 권력의 자리에 가서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것 같아서 속에서 울분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양반의 근성을 가지고 지배층에 있었던 그 생각과 그 가치를 계속해서 그 후손들이 가지고 가고 싶은 거예요. 당신들은 우리가 부려먹던 쌍놈들이잖아, 종들이잖아.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해야지. 이게 일제 잔재와 더불어서 통일이 되고 광복이 되고 지금 80년의 저기 역사가 흘러나오면서 이게 권력을 가진 사람들 속에 양반 기질이 알게 모르게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못 느끼세요? 근데 이게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얼마나 깨어 있는데 이 가만둡니까? 단순히 이게 무슨 건국절 문제, 그 다음에 이 전체적으로 쭉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이게 옛날 조선시대에 있었던 권력구조, 그것을 계속 끌고 가고 싶으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세력이.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교회도. 그래서 유명한 거 있잖아요. 그 에비오 선교사라고 고종을 치료했던 선교사님인데, 그때 이제 청일 전쟁이 일어나고 콜레라가 이 조선 땅에 완전히 그냥 그때 그 걸리면은요 거적대기 덮어놓고 그냥 죽으면 갖다 버리고 그런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베슨 이 선교사가 이렇게 보니까 길거리에 막 거적대게 사람들이 죽어나다 퍼지고, 그래서 어떻게 똑같은 인간인데, 임금이나 백성이나 똑같은 인간인데 저렇게 취급당하는가 싶어서 이번에 가서 열심으로 백정들이 사는 동네에 가서 치료를 해요. 치료를 해서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박성춘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백정이었습니다. 이 백정을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치료해서 이분이 나은 거예요. 나으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인간 대접도 못 받고 사람 취급도 못 받았는데 임금 외에는 모두가 다 부려먹는 종놈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에서 어떻게 나를 인간 대접하고 내 이 병을 고쳐줄 수가 있는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저 선교사님이 전하는 말, 그 말이라면 내가 믿고 살겠다. 그래서 이분들이 막 백정들을 전도해가지고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교회로 들어왔는데 교회 안에 문제가 터진 거예요. 뭐냐면 기존으로 그 교회에 왔던 양반들이 도대체 우리 교회에 백정이 웬 말인가? 백정하고 우리가 나란히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한테 가서 백정 쫓아내라고, 우리 교회에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게 하라고. 그러니까 선교사님 무슨 얘기냐,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이나 백정이나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예수 믿으면서 그따위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고.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뭐라고 제안을 했느냐면, 그러면 양반들은 앞자리에 앉고 백정들은 저 뒤에다가 앉히라고. 난 죽어도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양반들이 쏙 나와가지고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이게 한국 초기 교회사 속에 이게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드러났는데 지금도 없다고 말 못해요. 그래서 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서 또다시 들여다보고 또다시 우리가 회개할 바를 회개하고 고칠 것을 고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와 그리고 믿음의 삶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